다 같이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13장부터는 요한복음의 두 번째 단락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사건인데, 이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 가운데 어떤 여정들이 있는지 한번 이 영광의 길을 걸어가시는 장면들을 20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3장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 사건이에요. 세족식은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여기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세족식에 관한 얘기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만 이 세족식에 관한 얘기를 그것도 세밀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족식에 관련된 수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이제 크게 세 가지로 해석들을 해요, 학자들이.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는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행위다. 그런 행위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퍼포먼스다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성례전이라는 큰 범증 안에서 제정하신 중요한 예식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교회 성례전에 한 이론으로서 봐야 된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많은 학자들이 채택하고 있는 이 세족식은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있다라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또 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굉장히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족식에 관해서. 근데 딱히 이게 맞다, 1번이 맞다, 2번이 맞다, 저게 맞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지금 이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해석적 견해가 이 사건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딱 맞다라고는 할 수 없고 다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버릴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족식의 관점 이야기는 자세하게 다뤄지게 될 건데, 그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세족식이 그 당시 사회적으로 되게 통념상 어떤 이해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지 보게 될 텐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전과 요한은 특별히 성전 신학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록한 기록한 것들을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래서 가족으로서의 예수 공동체에 대해서 또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정결의 문제가 뭔지 보실 거고요. 네 번째는 왜 정결함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오늘 구분을 해서 보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세족식의 그 당시 이제 배경과 사회적 통념은 어떠했는가? 세족식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우선 13장 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6월절은 이스라엘의 큰 명절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였어요. 그 피가 문설주에 발라질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질 때 통과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구약에 이미 만들어진 절기거든요. 성경에 많은 절기가 등장하는데 이 성경의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을 하거든요. 성경에 있는 절기들을. 그래서 아브라함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제정하신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절기를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 세상 절기와 이 성경의 절기가 틀린 점이 있는데, 세상 절기는 어떤 사건이 먼저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8.15 광복절 이런 것도 뭔가 광복 해방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 절기가 딱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성경의 절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절기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절기 속에 이제 사건이 성취돼요. 절기를 만들어 놨는데 구약의 그 6월절 문설주를 통과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을 예표하는 거였는데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기를 이미 만들어 주셨는데 그 사건이 나중에 일어났어요. 신학시대. 이런 식으로
모든 절기가 구약에 얘기해 주셨던 것들이 신약에 다 나타나기도 하고 미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절기를 정해 주시고 사건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세상 절기라는 완전히 틀리죠. 우리 세상 절기들은 뭐 많죠. 제헌절, 개천절 이런 것들도 보면 다 절기를 사람들이 정했고 그 사건이 터진 다음에 정했는데 이 성경 절기는 완전히 틀려요. 그리고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이렇게 하고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강렬한 죽음이 지금 암시되고 있어요. 6월절 전에 아버지께로 떠나 어린 양의 죽음, 6월절이 거기 들어있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첫 절 속에 암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속에는 그 강력한 죽음이라는 것이 암시되고 있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라고 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와, 이 사랑은 이 사랑의 길,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사랑하시다가 우리가 이게 막 말을 안 들으면 너 이제 그만 사랑할 거야. 아 싫어 너 이제 그만 헤어져. 이런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그냥 막 사랑하다가 그 사람한테 실망하면 그냥 멈추잖아요. 아무리 자기 남편이었고 아무리 친한 남자친구였지만 뭔가의 행동에 의해서 뭔가 내 마음에 안 든 거에 의해서 그냥 사랑을 끝내버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내가 아무리 뭔가 잘못을 해도 내가 죽을 죄를 져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졸졸졸졸 쫓아다니셔. 정말 바보 예수예요. 바보 예수. 바보 사랑. 우리가 이 바보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그 바보 사랑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를 자꾸 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 것들에 둘러싸여진 우리들을 다 깨부시고 이 바보 사랑에 합류하게 되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도록 매일 매 순간 우리를 다루시고 또 깨부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 닮은 삶이 진짜 삶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것 같지만 정말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끝까지 태평양을 건너 지구 끝까지 우리 도망가 보세요. 어디 힘들다고 하나님 싫어요. 그리고 도망가 보세요. 끝까지 찾아오신다니까요. 내 하나님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새벽 날개를 치며 막 언덕일지라도 어디라도 다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끝까지 추적하시는 사랑,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이 사랑의 대상이 자기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사랑 안에 내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지금 내가 있다라고 나를 중심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 아닐까요? 이 세상 살 때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사랑이라 하시고 내 사랑이고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데 그 사랑 안에 꼭 또 내가 있잖아요. 그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니까요. 아멘. 네. 이렇게 사랑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2절 뭐라고 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 마귀의 음모와 계략에 이용당하는 유다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험한 길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마귀에 의해서 알면서도 속아줄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것이 13장부터 시작되는 여정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영광입니다. 아멘.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으셔야만 됐고 끝까지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돼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역할이었고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강력한 예수님의 죽음이 기초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3절 시작. 여기 저녁 먹던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을 아시고, 여기 뭐라고 했어요? 저녁 먹던 중. 그러니까 식사를 하다가 중간에 잠깐 있어봐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유대식 식사법이 일단 유대 식사는 되게 길대요. 몇 시간씩 한대, 몇 시간씩 유대 식사가. 그러니까 식사하는 게 거의 사역이에요. 유대인들의 식사는. 그래서 음식이 다 먼저 차려지고 그리고 나서 그 음식을 본격적으로 먹기 전에 제자들을 이제 삥 둘러 앉혀놓고 세족식을 진행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걸 여기서는 저녁 먹던 중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4절에 보시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세족식이 이때 사회적 통념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였는지 우리가 민수기 19장 2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때 당시 세족식이란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제자의 발을 씻겨준다라고 의식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나? 19장 20절. 민수기 19장 20절.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해족 가운데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렇게 부정하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씻지 않고 들어가면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을 씻는 건 굉장히 부정한 사람들만 씻는다라고 이 유대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의 삶의 모든 축제적 중심이 그 성소의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 그래서 그들의 그 성소에 출입을 못하면 목숨은 살았지만 죽는 목숨이랑 똑같아요. 성소를 출입 못한다는 것은 그냥 그 공동체에서 추방당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할 일 다 하면서 성소만 못 들어와, 이게 아니라 아예 그 동네 그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시대를,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의 이 모습을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생활 방식 그 잣대로 보면 안 되고, 그때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관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 어울릴 수가 없어. 성전에 못 들어온다는 것은 그냥 완전히 추방을 당해버렸죠. 그러니까 죽은 목숨이랑 같다는 거죠. 진짜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일도 못해, 생활도 못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거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겉은 특권 중에 특권이고 명예요 자부심이요 하나님의 백성된 중요한 그런 표였지만, 근데 거기 출입을 못할 때는 불결할 때, 또 부정할 때 출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준비된 놋대야 있죠. 그래서 왜 성전 공부할 때 보면 그 앞뜰에, 마당 딱 들어가면 뜰에 그 놋대야가 있잖아요. 거기서 씻고 손발 씻고 정결이라는 예식을 하고 나서 이제 성전 아니라 성소 안으로 제사장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레위기 15장 3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을 알려면 레위기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레위기 15장 31절.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개인의 부정은 전체 공동체의 부정으로 동의어로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개인 한 사람 때문에 이 전체가 부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개인의 정결은 전체 공동체가 다 정결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성소 전체를 더럽힌다는 거죠. 파괴시키고 더럽히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정결 의식을 개개인에게도 중요하지만 전체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절차예요. 그래서 꼭 성전 문 앞에 놋대야가 있어서 들어갈 때 항상 손발을 씻고 들어갑니다. 이게 율법의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적 통념이었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3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장 17절. 이스라엘 생활 방식이라든가 이스라엘의 그런 것들을 알려면 이렇게 좀 찾아봐야 돼요. 출애굽기 30장 찾으셨어요? 30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9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 다음에 21절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그러니까
19절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이라고 했죠. 이들은 제사장 직분이거든요. 굉장히 높은 사람들. 이 제사장이 오늘날은 우리를 얘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다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옛날에는 레위인들만 제사장이었고 또 레위인들만 대제사장이 나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우리 모두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이 택한 자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아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많은 제사장의 의미로 우리가 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제사장들에게 그 두멍에서 물을 담는 노대하에서 수족을 씻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식사하다가 제자들을 앉혀놓고 지금 수족을 씻겨 나가는 장면은 결국 구약의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기 전, 또 성전으로 꼭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21절 다시 보시면은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러니까 수족을 씻지 않고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면 죽거든요. 이때 당시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공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죠. 구약에는 심판이 바로 온다고. 근데 지금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해결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이 바로 오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이 구약 시대에서는 심판이 바로 와버려요. 그래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씻지 않고 그 성소에 들어가면.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죄로 그래서 정결 의식을 하나님의 성전에 또는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정결 예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각 가정에는 어떤 의미라는지를 우리 누가복음 7장 44절 찾아보겠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랑 좀 다르죠. 누가복음 7장 44절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아멘.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구약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정결 예식인데 이 기초에다가 일반 가정에서 이걸 외부인이나 이제 막 자기 식구가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항상 문 입구에다가 이거를 놓는다고 그래요. 돌 항아리를 하나 놓고 그 물에 담그고 무조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고 이렇게 준비를 해둬야 된답니다. 꼭. 그래서 예수님의 첫 표적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 왜 돌 항아리에 있던 그 물이 포도주가 변했죠. 그 돌 항아리가 바로 이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한 돌 항아리였어요.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시몬처럼 이렇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이제 거절하는 거야. 너 들어오는 거 싫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나 반기지 않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환대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적어도 집주인이 외부인에게나 가족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을 이렇게 제공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우리는 기꺼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당신은 나와 한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나에게 귀한 존재입니다. 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한 공동체입니다. 나와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을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베풀리라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 상을 잘 아시는 것처럼 금메달상, 은메달상 이런 상이 아니라 지금 이거 식사에 초대된 이 상이에요. 이 상. 그런데 이 시몬은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내어주지 않았다. 그럼 사실상 거절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당신을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싫다. 환대하지 않겠다. 나는 당신과 다르다. 이 뜻이 이 속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 씻을 물을 이렇게 내어준다는 것은 나는 기꺼이 당신을 우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 가족으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을 내가 존대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뜻인데 이 시몬이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물을 안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냥 받아들이는 자, 물을 싣고 우리 집에 들어오게끔 그 받아들이는 자, 그 자를 내가 사랑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라고 하죠?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성결 의식이 세족식 하는 정결 의식이 단순히 막 겸손을 내가 겸손히 높은 자리에 있지만 내 제자를 내가 겸손히 씻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꺼이 환영을 받고 그분의 가족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된다는 예수님의 선언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세족식은 굉장히 우리 왜막 수련회 같은 데 가고 막 하면은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깊은 뜻이 있다는 걸 몰랐죠. 그냥 내가 제자 된 입장에서 아니 내가 선생 된 입장에서 제자를 겸손히 섬기겠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부터 너는 나의 가족이야. 이제부터 너는 내 친구야. 이제부터 너는 나와 밥상 이 성경 말씀 이거를 함께 나랑 먹을 수 있는 내 가족이 됐어 라는 의미, 그런 의미가 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세족식이 그래서 이 세족식을 이렇게 머리에 가슴에 꽉 담고 계세요. 그래서 수련회 간다거나 어디 가서 이 세족식 할 때 그 마음으로 이렇게 세족식을 임하면 굉장히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왜? 성결 예식은 성전에 들어갈 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야 그 논리가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성전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씻는 거니까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다는 말이 텐트를 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성전이 이 땅에 내려온 사건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이 쭉 이 땅에 내려온 사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려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 바로 뒤에 2장 19절 2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이 이 말을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이 성전 이 사람아 이 성전 46년 동안 짓고 있는데 지금도 못다 짓고 있는데 이거를 사흘 만에 헐고 다시 짓겠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 라고 얘네들이 지금 못 믿고 있는 거죠. 부활의 의미이고 헌다는 말은 그러니까 일으킨다는 말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은 부활의 의미이고 헐어버린다 이 말은 지금 죽는다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다시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건데 이 사람들은 그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그 세상 방식으로만 뭔가를 생각을 해요. 근데 영적으로 말하는데 얘네를 못 알아듣죠. 그냥 눈에 보이는 성전을 알아들었죠. 놀랍게도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성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정결 예식을 통해서 씻음을 받고 성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성전이 요한복음에서는 끊임없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가 되고 한 가족이 된다는 얘기죠. 아멘. 그러니까 이 세족식이 단순히 막 뭔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족식은 굉장히 중요한 구속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우리 성경 요한복음 19장 3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34절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34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옆구리에 창에 찔리죠. 그리고 막 그 찔린 구멍에서 물과 피가, 그러니까 피만 나온 게 아니라 물과 피가 나왔다 그랬죠. 물과 피. 그러면 우리의 죄가 무엇으로 씻음 받은 건가요? 이 그분의 죽음으로 흘리신 피와 흘리신 물로 씻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런 힌트를 감추어 놓았습니다. 13장 4절. 오늘 뭐라고 감춰놨나요? 13장 4절.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러니까 여기 벗고라는 말은 죽음을 말할 때 뜻하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벗고 세족식을 마친 다음에 12절 가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러니까 벗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했다면 다시 옷을 입으신 것은 부활의 은총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족식 앞뒤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사심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벗고 다시 입으시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펼쳐진 이야기를 설명해 보겠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셔요. 온 몸과 막 뼈 마디마디가 부서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어머니니라. 내 어머니니까 이제부터 네가 잘 봉양하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때부터 이 요한이 예수님의 육신의 그 어머니를 자기 집에 끝까지 이렇게 모십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옆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 내용은 십자가 속에서 새로운 교회, 가족 공동체가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내가 죽어지는 거, 나는 없는 거, 그냥 내 이웃을 위하여서 한 생명을 위하여서 내가 희생하는 거, 그 십자가에서만 일어났던 한 공동체. 그러니까 그 보혈 가족이 탄생하려면 이 십자가 없을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도 내가 먼저 그 십자가, 내가 먼저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지고, 죽는 사람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나로 인해서. 그래서 이 보혈 가족 공동체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새로운 가족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아들, 또 하나님과 자녀, 형제, 또 요한복음 20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아멘. 여기 보세요. 응?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아멘. 그리고 부활 후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형제,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아까 말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럼 자녀, 아버지, 아들, 형제, 자매, 이거 다 가족들이 쓸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라는 죽음의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의 그 가족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 마지막으로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보면 13장 8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13장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내용은 이제 제자들을 쭉 앉혀놓고 이제 예수님이 막 첫 번째 제자 씻어주고 한 명 발을 씻을 때 또 씻고 수건을 닦아주고 있을 때 베드로가 쭉 지켜봤겠죠. 예수님 저걸 씻기네. 근데 얘 생각에는 저거는 부정할 때만 씻는 건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거 보고 있다가 이제 자기 차례가 딱 되니까 이거 그 당시에는 남의 발을 씻는 건 웬만한 종도 안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비참한 일이래. 굉장히 발을 씻어준다는 자체가 그 더러운 것을 씻고 성소에 못 들어가는 거 그런 거 완전히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정말 그 씻는 자체가 정말 비참한 일이래. 근데 감히 우리의 그 선생님이 특별히 유대인들의 종이라도 그런 일을 안 하는데 아니 선생님이라는 거야. 계속 내가 따라다녔던 그 선생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고 있으니까 야 쟤네들 왜 저렇게 지금 그냥 있는 거야? 아니 앉아서 왜 가만히 있어? 쟤네들이 바보 아니야? 아무래도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 하면서 베드로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딱 되니까 막, 내 발을 절대 뭐라 그래요? 씻지 못하느니 절대라는 말이 영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원 씻지 못하나이다. 씻지 마세요. 그러자 아주 극단적으로 이제 말하는 베드로에게 메시지를 넣어서 극단적으로 또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손과 발뿐 아니라 목욕도 시켜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욕에 관한 문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다룰 건데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랑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남이야.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건데 베드로는 지금 못 알아듣는 거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누가복음 15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앞으로 가서 15장 12절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러니까 여기 분깃이라는 말이 이제 상관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여기 내가 너와 상관없다라는 말은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에게 함께할 유업이나 그런 상속이 없다. 그러니까 너는 내 자녀가 안 된다. 내 자녀에게만 상속을 주잖아요. 분깃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서 함께 누릴 그 모든 상속과 유업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것은 이런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설명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주님의 초대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 덩어리였던 우리들을 죄 없는 예수님이 자기가 대신 죽어서 나를 언제 알았다고 대신 죽어서 이렇게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가족 삼아 주셔서 하늘의 분깃을 함께 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속권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상속을 유업을 계속 있게 하고 함께 누리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 앞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살면서 아직도 가슴 한켠에 풀어내지 못하는 뭔가 그 감정의 응어리들 또 막 뭔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들 또 상처들 막 이런 것들 있으면 내 주변 사람들과 살면서 또 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이웃에서 또 심지어 내 가족 공동체 안에서 몇 달씩 몇 년씩 막 서로 말은 하긴 했는데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그런 관계가 있나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죽음이 담보된 십자가 안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가해자 피해자 따지지 않고 정말 화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대가였는가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의 가족이 되었고 그 가족이 되면 나에게 누려질 영광과 나눔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기억해서 십자가 앞에 모든 멍해와 모든 아픔과 모든 질병과 짐승이래 다 풀어놓고 당장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고 일어서서 인생의 무거운 부담들을 십자가 앞에 털어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걸 믿는다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그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 찬양을 한곡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